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서를 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사학 비평의 하나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나의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모델로 상정할 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자칫하면 이게 구원 모델이 뭐랄까요, 폭력적인 내용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억압을 가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출애굽 이야기를 보면요, 출애굽 이야기는, 자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는 사실은 출애굽 1장에서 15장까지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5장 전체를 볼 때 이 출애굽 이야기가 중요해져요. 그리고 출애굽 이야기 그때 15장에 우리가 1절부터 18절까지 여기 모세의 노래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미리암의 노래. 찾아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미리암의 노래가 19절부터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바로의 군마가 그의 병거와 기병과 함께 갈라진 바다로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바닷물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덮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그때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미리암은 여기에서 그 파라오의 군대와 그 기병과 병사들만 수장시킨 것을 노래하지, 약속의 땅에 갈 때 거기를 무찌르고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하는 것에 대한 노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출애굽을 완성하는 이야기로서 이 노래의 끝을 미리암이 맺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생각해보고 다시 1장으로 오잖아요.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으로 오면 여기에 등장인물들도 사실은 대체적으로 여성들입니다. 억압하는 자는 파라오예요. 바로라는 남자예요. 그런데 그 억압에 맞서서 싸워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모세를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떠올리죠, 여러분? 누구예요?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기르게 만든 것은 누구예요? 그거는 에집트의 공주예요. 근데 에집트의 공주가 뭐 젖이 나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낳은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에집트의 공주를 설득해가지고 그 아이를 유모에게 맡기게 한 거는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고, 직접 젖을 먹여서 모세를 키운 거는 모세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출애굽 이야기에서 우리는 모세만 기억하는데 실제로 그 모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살려낸 것, 즉 구원자를 탄생시킨 그 뒤에는 엄청난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 보는 거예요. 왜 출애굽 저자가 이 엄청난 출애굽 이야기의 앞에는 유모, 모세의 엄마, 모세의 누이, 에집트의 공주, 그리고 뒤엔 다시 미리암의 노래로 끝나는가 하고 앞으로 살피면은 아주 재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장으로 가셔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전편 설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늘어나니까 바로가 이제 겁이 나죠. 이 사람들이 반란 일으키면 큰일 날까봐 2살 아래에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장 한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가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그런데 이렇게 억압받을수록 자손이 더 번성했다 라고 그렇게 이어집니다. 예, 그렇게 이어지고 매우 힘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점점 더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없어질 줄 알았는데 더 번성하니까 이제 이집트 왕이 15절부터,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파라오가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이 중요해요.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이제 16절부터입니다. 그런데 17절 바로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렇게 나오죠. 네? 산의 아이들, 아들이거든 죽이라 그랬는데 이 십보라와 부하는 남자 아이들은 살려줘요.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18절에 이집트 왕이 뭐라 하냐면 산파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근데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여러분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딱 그림이 하나 그려져요. 이게 그 유명한 또 하나의 구조인데 A, B, C,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안 나는 게 참 어렵죠. 사실은 평신도가 이걸 밝혀낸다는 게 어려운데 어쨌든 뭐 신학자들이 이렇게 다 밝혀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15절, 16절에는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산파들을 향한 왕의 명령이 나와요. 예.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제 십브라하고 부하가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그 왕의 명령이 모든 백성에게 가게 되거든요. 여기는 22절인데 이제 모든 백성에게 두 사람의 사내 아이를 죽여라 해가지고 A와 A-는 둘 다 바로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바로의 명령에 대해서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웠다 이런 말을 써. 하나님이 두려웠다. 하나님이 두려웠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산파들의 가정을, 집안을 번성하게 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C는 그 다음에 이집트 왕인 파라오가 산파들에게 묻는 거죠. 너희는 왜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산파들이 왕에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핵심. 이렇게 탁탁 맞아가지고 이 한가운데가 핵심인데 드디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바로 왕에게 맞서서 싸우는데 그 싸우는 방식이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 힘이 세가지고 내가 오기 전에 애를 낳아버리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말이죠. 원래 이 바로의 계략은 뭐였냐면 산파들이 애를 낳을 때 애가 남자이면 거기서 바로 죽이라는 거거든요. 마치 안 죽인 척 하면서 몰래 죽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왕도 도덕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뭐랄까요, 드러내려고 죽일 수가 없으니까 마치 산의 아이가 죽어서 나온 것처럼 느낌을 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산파들의 대답은 뭐냐면 내가 와서 돕기도 전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미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죽이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셨죠?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서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왕에 맞서는 방식은 폭력이 아닙니다. 바로 기지와 재치입니다. 그걸로 아이들을 살려내요. 그리고 그 살려내는데 정확하게 산의 아이면 죽이라고 했는데 산의 아이를 살렸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놀이를 하는 거예요. 말놀이.
사내 아들이면 죽이고 딸들이면 살려라 뭐 이렇게 했는데 사내 아이들을 죽였다 이렇게 바로 말놀이를 하면서 여기서 시브라와 부하가 얼마나 엄청난 역할을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시브라와 부하는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이름. 고대에는 남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고 여성들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바로 이 여성들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시브라와 부하는 고대 전설에 의하면 다 여왕들의 이름이라고 그러거든요. 상당히 귀족 가문의 딸들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일부러 산파라고 나오지만 그리고 되게 재밌죠. 또 산파는 뭐예요? 산파. 산파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낳는 걸 돕는 사람이 산파잖아요. 그런데 그 산파들에게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바로 왕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그 아이러니합니까 그게. 그래서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이 출애굽기 저자는 엄청난 수사학을 쓰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파라오의 그 정책이라고 하는 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것이고 얼마나 비논리적인 거고 비상식적인 것인지. 그러나 그것에 맞서서 싸우는 이 산파들은 비록 원래 아주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이름이 기억되면서 실제로 생명을 살리는 방식이 기지와 재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죽이라 그랬는데 이제 다 강물에 내던지라 그랬는데 또 안 내던지죠. 누가 안 내던져요?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내던지지 않는 거죠. 몰래 몰래 키웁니다. 그리고 몰래 몰래 키운 것을 갈대 상자에 넣었는데 내려보내다가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되고 또 미리암이 가서 알려가지고 결국 다시 집에 와서 젖을 먹여 키우게 되죠. 진짜 엄마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다면은 지금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을 하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집트 공주가 등장한다는 것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 내부로부터 딸이 그 아이를 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살려내요. 그러니까는 적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으로 나가서 외부에서 딱 죽이는 게 아니라 내부로부터 어떤 정의로운 싸움을 통해서 그 구원자를 길러내는 아주 역설적인 장면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구원 모델을 찾자, 내가 누구를 구원하겠다 그러면은 가서 다 때려 부시고 파괴한 다음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정의한 세계 속에서 정의를 찾을 수 있는 틈들을 발견하고 균열을 내고 그리고 그것을 기지와 재체로 넘어서면서 생명을 살리는 방식으로 구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학적 비평을 통해서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출애굽하면 모세만 떠올렸는데 모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모세를 키워낸 여성들의 힘이었구나. 여성들의 그런 생명 살림의 힘이었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이제 수학적 방법이 됐던 또는 서사 비평이 됐던 성경을 꼼꼼히 읽고 거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과 배경과 그다음에 갈등의 양상과 그다음에 복선과 거기에 어떤 구절들이 보여주고 있는 암시와 그리고 그것이 반복될 때 강조하고 있는 것들과 이런 거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미처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또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들을 얻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수사학 방법론, 수사학적 성서 읽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